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고대도 선교센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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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오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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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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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고대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스하다고 느끼는 햇살이 오늘은 이렇게 찬바람이 조금 불면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따스한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활짝 핀 벚꽃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활짝 핀 것 같은데 어느덧 바람에 따라 꽃잎을 휘날리며 그렇게 날리우는 아직 4월의 셋째 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시간도 이 계절도 어느 한 지점에 멈춰버린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계절은 변화되어서 꽃이 피고 따스한 기운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날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이 부활절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고대도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대도 센터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3대 핵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들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즉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기도 소리가
외부에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충만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를 세술에 취했다라고 놀려대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사도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단 말이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말씀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본문 22절과 36절의 말씀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걸림돌 중에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팔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12명 제자밖에 되지 않냐는 그 사람 중 하나에게 팔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내 부모가 어떻게 너를 키웠길래 너가 이 모양이냐 라는 형식으로 자녀가 잘못되면은 부모의 욕을 먹고 제자가 잘못되면은 선생의 욕을 먹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가롯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황들인데, 이러한 가롯 유다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 온전히 그 일들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명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성경 말씀대로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중심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도록 마띠아로 사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걸림돌인 이 가롯 유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에 처형당하는 하나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 메시아가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고 죽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만 생각한다라면은 도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무거운 걸림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문제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전반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모습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신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 베드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결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상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즉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십자가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참사랑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말로 나타낼 수 없고 사랑의 자기 희생의 깊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있지만 자기 희생이 없다라면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의를 위해 내 의를 희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옳게 만들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을 유능하게 만들려고 내가 무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온전히 소멸시키는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숙이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내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주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중 첫 번째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3대 핵심 요소 중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4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사랑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과 감상의 표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통로인 것이고 또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려고 베드로는 24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 주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적도 예수님은 펼치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열병에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눈먼 자들도 눈뜨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런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선행을 베푸셨지만 그것도 주님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외에도 선행을 베푼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현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실감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부활, 그래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당시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들 또한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는 그 음식을 먹는 그 모습까지도 행하셨고,
그 이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이 제자들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심령,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명령,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뜨거움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가슴은 더욱더 벅차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들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우리 고대도 성도님들이 배를 타든지 아니면 갯벌에 나가서 어느 한 구덩이를 파고 어느 한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갯벌을 봤는데 그 속에서 바지락과 낙지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켤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그곳에서 나온다라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이렇게 많은 해조류가 잡혔더라고. 내가 저곳에 갯벌에 가서 내가 그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건졌더니 그 안에 큰 바지락과 낙지와 각종 해산물들이 나오더라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나게 느끼는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전거하는 복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심령 속에서, 나의 육체 속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3대 핵심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인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본문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언하는 정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언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인이 되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받은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 받은 표식인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 제일 목적이 바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며 그 일들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꿈과 비전과 환상에 따라서 미래를 감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야, 이제 내가 충분하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감하고 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예지하고 예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인의 삶을 사는 실천력 있는 사람, 즉 실천하는 사람, 내가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앞날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이 고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멋진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들도 중요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을 나타내고 이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 일들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 물려주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정인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감과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미래에 대한 관심과 예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처하는 자질도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잘 대처하는 자질인 실천력, 행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도를 환상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지혜와 계시와 성견 지명을 주면서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이 고대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더 많은 발전들을 일으켜 가야 됩니다. 이 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더 명심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감한 것을 현실 속에 구체화시키는 실천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추진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개 새로운 일들을 많이 벌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을 저지르면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상가를 만들지 않고 진리에 붙잡힌 행동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상가,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이런 사상가는 역사의 주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상을 생명을 걸고 행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고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있는 실천력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내 행동의 반경이 좁아서, 그런 핑계를 우리는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실 거야.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써나가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증거하면서 사는 주님의 온전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를 고대도 선교센터교회에 함께 모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고대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아버지의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어 이 아버지의 예배 자리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들 속에 아버지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우리의 발로 밟고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예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고대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만나는 그 일들 또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번 우리 4월 6일부터 우리 4월 10일까지 실시한 우리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기도를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천사
예, 영상을 보셨습니까? 이 고난주간 우리 특별 영상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진행했는데 멀리서 우리 고대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영상에 참석하여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함께 제작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대구 동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면 중간에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여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속에서 세 가지의 핵심 과제 중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담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일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며 그 일들을 실천하며 그 실천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한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 모든 지역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